what shall we compare? Kingdom of Jesus,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 in you. 구주왕 예수님이 복음,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다음에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왕 되시는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구주왕 예수님 복음 6번째, 씨가 싹, 이삭, 열매로 자라듯이 믿음도 사랑으로 순종으로 자란다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복된 뜻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 29절까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개신교의 생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언제 시작됐어요? 1517년 10월 마지막 날 이제 루터가 이제 그 방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500년이 넘었고 507년째예요. 올해가 507년째인데, 자,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 개신교라고 하는 큰 배에 타고 있는 이제 작은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산다 어떤 운명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500년이 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큰 배에 탄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도 이 500년이 넘은 개신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해요.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이제 그 성모 여기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당이 경계선에 있다 그래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하고 약간의 긴장, 실랑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달에는 안 갔어요. 이제 3개월 이제 전에 안 가고 안 가더니 6개월 만에 갔더니 의사가 만나면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가지고 이제 그냥 안 갔더니 6개월 만에 갔더니 이제 당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갔어야 되는데 그 진단하고 의사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회피했더니 이제 좀 이렇게 나빠졌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년, 60년 고쯤 뒤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교회 가운데서 6교회가 너희 교회에 다 심각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제 그 나쁜 이만희가 이제 지가 이기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속여요. 절대로 아니죠. 이기는 자는 무조건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처방대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신앙 진단을 하신 대로 그 신앙이 시정되고 회복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꼭 필요한 상을 주리라. 이게 이제 7교회에 전부 다 주신 말씀인데 이런 걸 얘기하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셨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돼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수 없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대부분 뭐냐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 이 사대교회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처방대로 가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부인하리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검진하듯이 신앙도 이제 중간중간에 진단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진단에 따라가지고 고치고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노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눈 수술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이제 양쪽 눈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내시경 하실 때도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조금 이렇게 약간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세브란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권사님 가셨을 때가 되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시기였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진단하러 가신 거예요. 명동에 진단하러 가셨는데, 이제 의사분이 그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 비전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들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가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 수술을 많이 한 분이 굉장히 능숙한 분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텔레비에서 보시고 그 며칠 만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수술을 의사가 그 선교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마 10월 말에 이렇게 그 해외 선교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조금 상태가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바로 수술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한쪽 눈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한쪽 눈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단해가지고 그 진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 진단의 시기가 아주 정말 더 늦으면 안 되는 그 시기에 딱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어요. 자, 507년 전에 출발한 우리가 탄 이 개신교라는 큰 배는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표류예요. 표류가 뭐냐면은 가야 될 길에서 궤도에서 벗어나요. 표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로는 심하면은 일탈해요. 궤도에서 아예 벗어나 버려요. 이럴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그 다음에 아주 긴 이 100년 가까이 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걸려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이제 뭐 작은 걸 뭐 하나 사더라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 할 때 보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진단하고 점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이 뭐냐면은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고 간절한 당부이고 사랑의 권면이 요한복음 13, 4, 5, 6, 7장이에요. 5장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17장의 끝에 5장의 기도의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믿게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뭉치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20일, 22, 23절에 3번 연달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서 오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아주 이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동시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데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만 보더라도 정부에 등록된 공식 개신교 교단의 숫자가 얼마냐면 500개예요. 500개. 500개 등록된 것만. 근데 이제 우리가 도처에 다니다 보면은 무슨 이렇게 막 무슨 간판 교단 붙은 거를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요. 그러니까 등록된 교단만 500개. 그중에서 예장 교단이 300개예요, 아마요. 그리고 이제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 교단의 숫자를 합하면 그냥 거의 500 넘어서 아마 1000 그 사이 어디쯤 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과는 진짜 거리가 멀은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실패예요. 대실패. 작은 실패도 아니고 엄청난 실패예요. 이제 우리 이 빌딩만 보더라도 이제 뭐 6층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2층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무슨 이렇게 교회라고 붙은 데가 3군데나 있나 한 빌딩에.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가 있던 평촌마을에 보면 8개 교회가 있어요. 놀이터 양쪽으로 4개, 4개가 8개가 있어요. 동백에 한 25개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동백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상일까?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표류하거나 일탈한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에 뭐가 이렇게 몸에 뭐가 종기 같은 게 나면은 그게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속에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어떤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500개 교단이 되고 그 등록된 것만 그다음에 이렇게 막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막 각자 도생하고 뭐 진짜 이런 어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이고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그 기은실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그 선봉호 장로가 하시는 거기서 3년마다 이제 교회 신뢰도를 조사해요. 종교 신뢰도를 조사하는데 이제 사회가 그 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보는데 작년에 한 게 이제 2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비공식 조사에 보면 20% 밑으로 막 지금 20%가 되게 20% 지지율 그런데 20% 신뢰도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사이에 무려 10%가 감소했어요. 10%가 줄었어요. 이건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기대 안 해요. 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악플이 무섭죠. 이제 어떤 사이트에 붙는 악플이. 근데 악플보다 무서운 게 이게 있더라고요. 뭐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래요. 무플. 그러니까 아예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사이트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악플도 없고 무플이라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기대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냐면은 중간 진단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제 어디에 합당한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 합당한 기준에 맞아야지만 진짜 신자라고 진짜 교회라고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기준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반드시 회개에 따른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따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회개가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제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표류하고 있느냐는 그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이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님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면서 거짓 선지자,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식물에서 그렇죠. 이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나무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열매를 보면 그게 포도나무인지 뭐 사과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는 물론 이렇게 구분이 딱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나무를 보고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한번 읽을게요. 우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로 가지고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씨가 이삭이 돼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씨가 이삭이 되고 이삭이 가지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씨 뿌리자마자 탁 맺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뭐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 하는 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나무는 뭐냐면 식물은 뭐냐면 씨가 이삭이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열매는 시작될 때 그냥 다 결정된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끝에 가서 뭐냐면 열매가 잘 맺혔다, 안 맺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최종적인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은 믿음이 시작된 다음에
자라고 열매가 됐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최종적인 판단은 시작했을 때 시작되지만 끝에 가서 확정적으로 내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유업이라는 건 상속이에요. 이 세상을 마감한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갈 때 우리한테 이제 이런 거를 저 약속을 이제 상속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니까 불의해도 죄지어도 구원파처럼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날, 그때, 주의 날, 끝에 있을 그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성경에 구분하신다, 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마지막 그날 그때 주의 날 끝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끝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고 회복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중간에 진단하고 중간에 회복되면 얼마나 그게 다행이고 좋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을 채워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없애가 주님이 없애주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셔요. 끝까지 견디고 항상 복종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 들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순종할 때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그날 이 땅 삶을 마감했을 때 이제 영생을 주신다. 히브리 4장 6절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필요한 것임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구구단을 외워요. 요즘에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외우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구구단만 외우면 그게 수학을 다 마친 건가요? 아니죠. 구구단 외우면 수학 공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뒤에도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ABCD 알파벳만 알면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알파벳은 정말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고 자, 결혼식만 하면은 끝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도 쭉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해요. 그리고 입학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공부해야지만 그 입학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죠. 그냥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또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내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지만 뭐냐면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빛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끝에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끝에 그렇게 자기 기대 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대책도 얘기하셔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근데 이제 도둑놈이 강도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기도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씨에 이제 싹이 나요. 씨에서 싹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씨가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 충실하다는 건 다른 표현에 따르면 여물었다, 알찼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아주 알찬 곡식과 열매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은 반드시 씨가 이렇게 순서를 거쳐가지고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열매가 되는 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자,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만큼 작게 시작을 하는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요.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된다.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 나라의 부주이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인생을 전면적으로 접수하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봤듯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라지가 이제 마귀가 가라지 씨를 그에 덧뿌려요. 그래가지고 막 어지럽혀 이렇게요. 자, 믿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씨에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알찬 열매로 자랍니다. 자, 시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할 거를 아시고 이런 이제 우리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망대를 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무슨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얼마가 들어가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그거를 반드시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건물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비용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시작은 했는데 기초는 쌓았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겠다. 저런 결과가 올 수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전쟁에 나가요. 왕이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적이 10,000명입니다. 20,000명이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가진 병력을 계산해가지고 싸움을 할 만할 때 전쟁을 하죠. 칠 것 같으면은 화친을 청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뭐냐면은 먼저 앉아가지고 그 미래의 일을 당연히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들의 앞에 있을 것인지를 알고 그거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 그런 뭐냐면은 오늘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뭐냐면은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었을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순종이 되었을 때 뭐냐면 진짜 만복의 하나님의 이 땅의 행복과 다음 세상에 놀라운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 시작한 다음에 씨가 자라듯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있다가 몸을 뒤집어요. 그 다음에 기어가요. 그 다음에 걸어가요. 그 다음에 뛰어가요. 근데 중간에 뭔가가 진전이 안 돼. 우리는 당연히 그걸 우리는 걱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농부는 지켜보고 진단하고 진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진전되어야 되는지 우리 미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씨처럼 특별히 그것도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뿌려졌으나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다음에 가지가 되고 가지의 열매로 이렇게 맺히도록 자라가야 된다. 이게 농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라갈 때는 뭐냐면은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가 씨가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듯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씨가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제 길로 갈 때 축복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마치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을 걸어가듯이 그랬을 때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진전되어 나갈 때 주님은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너를 지켜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있는 자에겐 더 주시고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제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들을까부터 세 줄 시작.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정상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면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리고 더 있게 하셔요.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경험도 자라게 하시고 확신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사람이 점점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그냥 난 현상유지 좋아. 이게 에베소 교회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유지가 안 되고 우리 까미의 시지프셋이나 있잖아요. 그냥 산은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신앙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러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그냥 열매가 없다고 단박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시고 권면하시고 계속 당부하시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저게 무서운 거죠. 저게 무서운 거고, 이미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건 더 비극적인 경우예요. 열매를 맺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작.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잘라버리시고 줄여버리시고 우리의 생활이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저 적합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 주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씨가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단이 한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된다면 뭔가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보내신 줄 압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들이 알게끔 우리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정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그냥 약간 속어예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잘하면은 대박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잘하면 대박이고, 안 잘하면 뭐냐면은 그 반대예요. 대박의 반대. 이건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에요. 자, 믿음이 발전해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저게 이제 같은 성분이에요. 그렇죠?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형태만 다른, 모양만 다른 거예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돼요. 저렇게 이제 똑같은 게 저렇게 변화해 갑니다. 자, 믿음도 저렇게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듯이 저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이 그림처럼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와 결실로 자라듯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몸을 뒤집고 기다가 걷다가 뛰듯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몸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도 자라요. 근데 이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와 흡사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어른아이예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요.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런 문제가 거기서 파생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자라야 돼요. 씨가 이삭이 되고 이렇게 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듯이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뒤집고 기다가 걷다가 뛰듯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야고보 사도의 당부, 베드로 사도의 말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샘이 되고 믿음이 출처가 돼가지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느냐 아니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비유가 뭐냐면 저런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못 미치고 그리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그 번역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막 해를 끼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저 믿음만이 자기의 구원의 효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효력이 있고 임재와 동행의 돌보심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자꾸만 표현되고 실천되고 믿음이 사랑으로 증거되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 거예요. 아,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됐구나. 그러면 사랑이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실천되냐 아니냐, 표현되냐 아니냐를 이제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냐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단이 1000개쯤 된다 그러면 기준이 뭐 조금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요? 예수님 말씀밖에는 우리가 붙잡고 따를 게 없죠. 자, 믿음이 사랑으로 넘어가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열매 맺는 그 지점까지 다다려야 돼요. 믿음이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고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요. 어린아이에 보고 뭐라 합니까? 유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자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그냥 자기의 만족만 추구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따라가야 할게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게 뭡니까? 이게 불법이고 비법이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의 본능과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거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나 찾으셨어요. 시장하셔가지고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냥 뿌리째부터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열매가 잎이 무성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건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거는 나무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크다, 키가 크다, 무성하다 그래서 그냥 그걸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로 여겼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성장하나 즉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향유옥합 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깬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여인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져가지고 향유옥합을 깬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대단하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친절하시고 겸손하세요. 예수님은 약한 사람한테 겸손하시고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겸손하고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거를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수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식은 그 부모를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뭐냐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향유효금을 깨가지고 부어드리는 걸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건 뭐 이런 분이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어 그다음에 칠병이어 행하시고 그다음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께서 진짜 보니까 선하신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머리 밀 것도 없이 사시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그냥 조반 차리셔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생선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보니까 뭐냐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거를 끄집어내게 말로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꼭 그래요. 소경에게 얘기하셔요.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나병 환자에게 너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내고 주님은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이 하셨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어요. 이건 뭐 아주 그냥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7귀신을 예수님 쫓아주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깁니다.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자기의 인생에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골짜기에서 꼭대기로 끌어올려 주시는 걸 보니까 뭐냐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긴 시간을 지켜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따라갔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주인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오래 그 무덤 앞에 남아있다가 그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해 뜨기 도 전에 미명에 그냥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무덤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향유양품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고 사랑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우리 인지상정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씨가 이삭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믿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존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누구든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숱한 수고와 희생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세요.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나 처참하게 막 일그러지셔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셨다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제사, 변화의 제사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을 알면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을 알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싹 트고 그것이 자라가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게 이게 정상이고 자연이라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지, 그다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를 보고 동시에 나를 너무나 선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겸손과 친절한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그분이 나를 더 누추한 나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로 변화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감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면은 이제 믿음이 사랑을 낳아요.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요. 인력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랑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21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되고 사랑이 순종을 낳고. 그래서 계명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있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만 보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생겼느냐, 사랑이 자라가느냐, 그 다음에 순종이 자라가고 있느냐, 이걸 끝에 가서 보시고, 그 순종이 누적된 게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순종이 누적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 혜택이 뭐냐?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 아니고, 그 다음에 교리 속에만 계신 분 아니고 살아계셔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지 정말 죽인다 해도 자기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이 사랑되고 사랑이 순종으로 이렇게 자라가요.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영이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어둠이 힘을 못 쓰고 얼마나 사망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순종하는 걸로 갈 때 엄청난 축복이 따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합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어떤 행동을 나타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자식은 여러 가지 모양을 다를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요. 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냥 그 어머니 모니카의 아주 끈질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돌이켜요. 그 다음에 우리 하인스 워드 전에 여러분 봤죠? 그 흑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미국에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버리고 또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인스 워드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지냈어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게 뭐냐?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냥 직업을 4개, 5개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못하는 영어 가지고 그냥 온갖 일을 다해가면서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보니까 하인스 워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미래를 갖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누군가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향유감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사랑을 낳아요. 사랑은 순종의 힘이에요. 믿음이 사랑되고 사랑이 순종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그 앞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산하라. 전쟁 나갈 때 앉아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나의 믿음은 오늘 시작했지만 언젠가 사랑이 되고 언젠가 순종으로 이렇게 믿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가고 그 순종이 오랜 기간 있다 보면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결실,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결실, 열매, 주인이 원하는 채소, 예복, 이자, 기름 저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시작과 끝에 저렇게 얘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쭉 서술을 하는데 그 처음에 1장 5절 그 다음에 가장 끝에 16장 26절에 저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내 생각에 나 예수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사랑을 거쳐가지고 순종하게 믿어서 순종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목표였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개 다 읽을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우리 믿음은 사랑을 거쳐가지고 순종과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행동과 순종으로 옮겨져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으려고, 내가 이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심지어 마가복음 9장의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섞여 있더라도 내가 살으려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여기서 평생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 옷잘 붙잡으려고 얼마나 사투를 벌였어요. 솔로몬의 여인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보내시죠 그래요. 근데 안 떠나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딸을 해결해 주셔야지, 귀신이 떠나가야지만 자기 인생에 진짜 빛이 있고 딸에게도 그거 말고 빛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여인도 그래요. 살으려고 주님 붙들어요. 여리고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뭐라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살으려고. 예수님 말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랑까지는 안 가도 내가 살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으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 성경을 보면서 알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사모할 때 주님은 베풀어 주니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으려고, 때로는 반신반의, 믿음이 의심과 함께 섞여 있을지라도 누가 그랬어요? 나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의 아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반신반의 상태에서라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중요한 건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의심이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아직 사랑이 안 생겼지만 살라고 행동으로 옮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믿음이 사랑이 되고 사랑은 순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갖다가 나는 사랑하는가, 나는 순종하는가로 함께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 하는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 행함, 실천.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실, 열매, 채소, 예복, 이자, 기름,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되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분의 한영 속에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믿음, 예수님에게 항상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To what shall we compare? Kingdom of Jesus, not a seed. It's small, it's sown, it's tended and grown, and it's sturdy.